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5절 말씀, 여러분들이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리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5년도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나침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25년도 한 해 2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떡국도 많이 드셨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양력 설도 지냈고 우리 설 음력 설도 지냈고 이제 완벽하게 25년도 한 해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양옆에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내용을 혼인잔치 비유 그리고 큰 잔치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잔치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 잔치집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잔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쁨을 의미합니다. 잔치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뭐가 생각납니까? 잔치, 행복, 즐거움, 음식, 담소, 축복, 축하, 넉넉함 뭐 이런 것이 여러분들 연상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누구 집에 잔치한다더라 그런 말만 들어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시절에 잔치라는 단어가 가져다주는 넉넉함이 있었고 풍성함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무슨 집과 같다? 잔치집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5년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되고 우리 인생이 천국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가정이 날마다 잔치하는 집과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25년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초상집이 아니고 잔치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잔치집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잔치집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잔치 구성 요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배 안에 찬송이 있죠. 그리고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죠. 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25년도 잔치집, 우리 가정이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정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잔치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천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맛있는 음식, 자기가 좋아하는 경치를 보게 되면 야, 여기가 천국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인 개념에서 자기가 좋게 여기는 곳을 천국이라 말하지만 각 종교를 보게 되면 종교 나름대로 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세관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코란에서도 천국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천국에는 등급으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알라 신이죠. 이 알라에게 충성을 다하면 1등급 천국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등급 천국은 무엇일까요? 이 코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명의 여인과 생활하는 곳, 그것이 바로 1등급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2등급은요, 900명의 여인과. 그러니까 코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충성됨을 보여야 되겠죠. 근데 그 충성됨이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슬람에서는 자살폭탄. 이 자살폭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살폭탄을 통해서 알라를 향한 나의 충성심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후에 어디에 간다? 천국,
천국에서도 몇 등급? 1등급 자리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또 여러분들 불교에서는 극락이 있다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욕심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데 극락에서는 욕심이 없는 곳, 열반이라 말하죠. 니르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상, 무념 무상의 개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무소유를 강조했습니다. 무소유를 강조했는데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그분이 무소유가 아니고 풀소유였더라. 다 가지고 있더라. 어디 강남에 집이 있고 외제차가 있고 어디 땅이 있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무소유를 강조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많이 가지라 말씀합니다. 25년도 한 해 여러분들 많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가져야 됩니까? 가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나누는 삶, 그 삶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교는 내세를 무릉도원이라고 말합니다. 한가한 곳입니다. 신선도를 보면요. 바둑을 두는 노인이 있고 그 옆에 잠자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낮잠을 잡니다. 또 그 옆에 차를 끓이는 소년이 있습니다. 유유자적 한가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 편히 지내는 곳, 그것을 바로 무릉도원, 내세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합니다. 불교는 무슨 집?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그리고 기독교는 잔치하는 혼인집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향교는 어떻습니까?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제사 지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는요, 여러분들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완고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찬양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무엇과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신앙생활 잘하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됩니다. 여러분들 근엄하게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밝아져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보세요.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요, 밝지 않습니까? 우리 꼬맹이들 보면 밝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인생이 밝아집니다. 표정이 밝아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하는 집과 같다? 잔치하는 집과 같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천국, 이 잔치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이 천국, 우리를 초대하는 이 잔치집은 과연 어떤 곳이겠는가? 그 천국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 다 함께 봅니다. 잔치할 시각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준비는 서툽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 준비가 완벽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가 등장을 합니다. 가나라는 지역에 어떤 청춘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결혼잔치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잔치 중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주최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기껏 초대하고 초청했는데 대접할 음식이 떨어졌으면 하객들 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준비는 빈틈이 많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옛날 일이라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새 가정을 이룬 신혼부부집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입니다. 깨가 쏟아집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는 그와 같은 자리입니다. 예배 후에 이 새색 씨가 목사님에게 커피를 대접한다고. 근데 요즘처럼 원두커피, 믹스커피가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삼박자 커피입니다.
삼박자 커피와 그리고 프림과 설탕을 타가지고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새색 씨가 정성스럽게 이 장로님에게, 목사님에게 대접해 드리는데 장로님이 한 모금 마시고 표정이 이상해집니다. 알고 봤더니 이 새색 씨가 설탕을 타야 되는데 미원을 탄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니까 맛이 아주 오묘했다 합니다. 여러분, 새색 씨가 준비한다고 했는데 너무 긴장해서,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 준비가 완벽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군대를 갑니다. 내일 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군대 가기 전에도 여러 가지를 준비한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봤는데 군대를 가는데 내일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 늦게 간 청년이 있습니다. 군대를 하루 늦게 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하루 빨리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루 늦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녁이 하루 늦춰진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녁이 하루 빨리 아닙니다. 똑같아진다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준비를 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빈틈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잔치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근데 그 잔치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완벽하게 구성되어지고 완벽하게 준비된 집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을까요? 그 잔치집은 사랑과 기쁨과 치유와 공급과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집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 그 잔치집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 관련된 책이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립 켈러 이 목사님은 그의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십니다. 동아프리카 선교사님인데 거기에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자라나면서 양을 치기 시작합니다. 목동들과 함께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목동의 습성과 그리고 양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양들이 풀밭에 누워있다? 이것은 이상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양들이 풀밭에 갔으면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이 양들이 풀밭에 누워있다? 자기도 양을 키워봤는데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워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양들이 무엇했을 때? 배가 불렀을 때. 그래서 시편 23편에 목자의 인도를 받은 양들은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푸른 풀밭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초대하십니다. 잔치집으로 초대하십니다. 근데 그 잔치집은 완벽한 공급이 있는 자리입니다. 완벽한 풍요로움이 있는 자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잔치집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5년도 2월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 초대 자리로 나아가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몇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서두에는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시작에서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떡을 드시게 되었습니다.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독특한 내용 하나가 등장합니다. 수종병 든 사람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종을 든다. 여러분들 서비스 직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입니다. 일종의 병입니다. 부종입니다. 에데마라고 말합니다. 수종병은
병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증상이겠죠. 몸이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다리가 붓죠. 너무 피곤하면 얼굴이 붓죠. 이 부어 있는 것입니다. 종아리를 꾹 누르면은 여러분들 건강할 때는 탄력이 있어서 금방 회복이 되지만 근데 몸이 아플 때 종아리를 누르는데 여러분들 회복이 안 됩니다. 배에 복수가 찼습니다. 수종이라 말합니다. 부종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수종병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암에 걸렸거나 신부전이거나 간이 안 좋거나.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이 의사였던 누가입니다. 그런데 누가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인 자신도 이 수종병의 질병의 원인을 몰랐는데 복수에 왜 물이 찼는지 왜 몸이 붓는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는 의사인 나도 모르는 그 질병의 원인을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맥락이 오늘 바로 천국잔치에 관한 맥락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천국잔치에 초대받아 들어가게 되면은 내 인생의 근원의 문제도 우리 예수님 치료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똑똑해도 다 모릅니다. 염증이 생겼는데 왜 생겼는지 모릅니다. 의사였던 누가도 원인을 몰랐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근원을 아시고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나아가니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잔치자리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자리이기 때문에 나의 질병도 고침받고 나의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고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는 곳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 잔치집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은혜의 잔치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로 이 잔치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하면 됩니까? 아멘하고 나아가면 내가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침상에 누워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치료받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치료받을까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고침받을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고침받고 내가 어떻게 치료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질병,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그 아픔의 문제들이 치료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예배 자리로 초대할 때 여러분들 아멘 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 잔치, 이 잔치의 특징이 무엇이냐? 은혜로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21절 함께 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 집을 이렇게 초대했는데 불러주셨는데 근데 그 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땅을 샀다고 나 밭을 샀다고 가봐야 된다고 갈 수가 없다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다고 나 갈 수 없다고 양해해달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잔치집, 이 잔치집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교회는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교회에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요. 아픈 사람이 없어요. 밖에 나가도 많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내가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치료를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자리에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내가 아픈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밭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소를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아플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아픕니다. 근데 아프지만 자기가 안 아픈 척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힘입는 자가 누굴까요? 겸손한 자들입니다. 겸손한 자는 누구냐?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픈 사람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그 잔치집에 누가 들어갑니까? 겸손한 자들, 나 아픕니다 라고 인정한 자들입니다. 나 허물이 많습니다. 나 부족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픈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생각이 아프고 몸이 아픈 사람입니다. 이처럼 겸손함으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로 인하여 하늘의 잔치집,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잔치의 특징이 무엇이냐? 강권하여 초대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즘 우리들의 시대 정신과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강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강권한다.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취향을 존중하는 시대인데, 강압적으로 강권하는 것 싫어하는 시대인데, 여러분 민주적이지 않아 보이고 자발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단어를 사용합니까? 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취향을 존중하십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일을 시킬 때, 사명을 감당케 할 때 기질대로, 그들의 취향대로 예수님은 일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취향을 존중하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에서는 무엇할 수밖에 없다? 강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권면하고 권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삼복더위였습니다. 노원구 어느 체육관에서 어떤 분이 운동을 하고 운동을 끝내고 나와서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이 뜨거운 햇볕을 받아가지고 어지러워하다가 그만 길에 푹 쓰러졌습니다. 근데 때마침 비번이었던 소방관이 지나다가 쓰러진 그분을 그분을 보고서 심폐소생술 10분을 하다가 그분을 살려냈습니다. 근데 그때 아니 요즘은 취향을 존중해야지 라고 하면서 쓰러져 있는 분에게 선생님 제가 심폐소생술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누워있는 분에게 선생님은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누워 계시겠습니까? 그럼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을 때는 취향 존중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취향의 존중은 어디 가서? 카페 가서 합니다. 나 아메리카노 먹겠다, 라떼 먹겠다. 그것은 존중해 줘야죠. 그러나 생명과 죽음에 관해서는 강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집에 이렇게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끄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야, 너도 취향이 있으니까 너도 잠을 자야. 이것은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죠. 영혼의 문제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집니다. 무슨 폭탄이요? 불폭탄이 떨어집니다. 땅이 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해바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의 친척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그 가족들도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의 핏줄 롯도 구원시켜 주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이 롯의 가정에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여기 박살 날 거야. 진짜 박살 나지 않았습니까?
박살 날 것이니까 빨리 이 도시를 벗어나라. 이 롯에게 일러줍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딸들과 사위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도시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아니합니다. 그 도시에서 민기적거립니다. 지체합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롯이 지체합니다. 그 가족들도 지체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 천사가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손을 예쁘게 잡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잡아챘을 것입니다. 빨리 나와야 돼.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강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의 생활, 취향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생명과 복과 은혜가 되는 것에 관해서는 강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소돔이 불벼락 맞을 때 손을 끌고 도망치는 것, 이게 무례한 것입니까? 취향을 존중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내버려 두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버려 두면 치료받지 못합니다. 내버려 두면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취향을 존중한다고 자식들 지옥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지옥 보내시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일본 여행 참 많이 간다 합니다. 일본 큐슈를 가보게 되면 베푸라는 곳이 있다 합니다. 그곳에는 온천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름도, 이 온천의 이름이 무슨 온천 참 많이 있다 합니다. 근데 그 온천에 피 온천이 있다 합니다. 그 온천 물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빨간색입니다. 피 온천. 근데 여기에는 그 철분이 많아가지고 그 온천 물 색깔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아궁이 온천이 있다고 합니다. 수증기로 밥을 합니다. 그러면서 5대 온천이 있다고 하는데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온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어 온천이 있다고 합니다. 물 온도가 98도인데 그 옆에서 이 악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이 악어를 사탄으로 리워야단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지옥을 경험해 보고 싶으십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이 악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처럼 지옥이 옆에 있는데도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이 있죠. 이웃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스미마센 하면서 전도가 폐를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나오는 것이 폐를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지옥 온천이 있습니다. 물이 아주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어린아이가 장난치다가 장난감을 떨어뜨렸어요. 그 장난감이 온천에 떨어졌는데요. 아이가 그것을 주스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도 너의 취향이 있으니 한번 뜨거운 물에 손을 집어넣던지 빼던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잡아채야죠. 너 그곳에 가면 죽어. 그곳에 가면 얼마나 뜨거운데. 여러분들, 생명과 죽음에 관해서는 건져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취향은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냐 된장찌개냐 얼마든지 그것은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근데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강권하여 25년도 한 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3명 이상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말로만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 입시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셨습니까? 3일 기도하고 5일 기도하고.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는 금식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장소, 즐거움이 있고 치유가 있고 풍성함이 있는 그 잔치집으로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길로는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천국 자리로 매번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를 모든 것으로 치료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자리가 바로 우리를 초대하는 잔치집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배의 자리가 바로 천국 잔치의 자리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할 곳이 천국집, 그 기쁨의 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매번 저와 여러분들을 잔치집으로 초대할 때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아니고 아멘으로 나아가 풍성케 하시고 치료케 하시고 넉넉케 하시는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 치료케 하시는 은혜가 아멘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고 강권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다 같이 누려나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